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퍼즐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같이 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너무 긴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예전에 그 CCC,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 선교 활동을 하는 대학생 선교회 단체에서 사형리라고 하는 그 간단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리의 첫 번째 나오는 제1원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죠. 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지금 이 대학생 시절에 가장 고민인 게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일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인생의 방향과 또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이 일원리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을 전했던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이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주제인데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세우지 말아야 됩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뭐 들지는 않지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데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죠. 네, 올해 한 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올해 초에 여러분 올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목적대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게 벌써 이제 10월이 됐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셨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계획을 세워봤자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떻게 우리 삶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더라. 내 계획은 뭔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날마다 주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 일상의 그 신실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양남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따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는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년 연간 계획을 세우고 분기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밤 11시까지 또 새벽에 새벽 예배 나와서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집에 아이들을 보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계속 그 계획을 위해서 움직이고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또 성과를 보고하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되어지고 어떤 결과는 나타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가 계획한 그 계획 외에 갑자기 우리에게 발생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성도님을 신방하고 만나서 충분히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또 어떤 정말 마음이 굉장히 심각하게 아프고 어려우신 분들이 교회를 새가족으로 오거나 교회 도움을 요청해서 오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전문기관, 병원으로 보내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저희들에게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그분들을 돌아가도록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회의가 들었어요. 교회가 이곳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뭐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는요, 너무 사람들이 점점 더 비슷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지는 분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모여들고 숫자는 많아지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런데 그런 교회에 있다가 예수향남교회라는 곳에서 또 정갑식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정갑식 목사님이 콜링을 하셔서 그 교회로 교회 사역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메일을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고선 한 3달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선 목사님에게 이제 결정하고 메일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예측할 수 없는 교회에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라고 써서 보냈어요. 메일을. 왜 그러냐면 그 예수향남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 교회 소개란에 그렇게 인사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교회에 있었던 저는 너무나도 그곳에서 답답했던 나머지 이 예측할 수 없는 교회의 그 자유함을 정말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겠죠. 네, 좋았어요. 좋았고 근데 너무 좋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양육을 하고 정말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자율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인간이 연약하니까 너무 자율적이다 보니까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연약함들이 만나서 부딪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뭐냐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하였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맞는지 아니면은 예측할 수 없는 교회가 맞는지 그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결과적으로는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어진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예수향남교회 예측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의 그 자유함 속에서도 제가 그곳에서 배우고 자라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느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자라가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내년도가 오게 되는데 1년의 삶을 계획을 잘 세우고 그것을 충실하게 실천해 가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그때마다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예측할 수 없이 그냥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 한 10월 달쯤 되는 이 시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지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사셨죠.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와서 사역하는 그 영역이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고 이방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1차적인 그 목적에 맞게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주로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방법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사역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방식, 즉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 그리고 그 자신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떠난 이후에 이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예수님은 사역을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즉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대속물로서 자신을 내어주고 또 그 사람들, 자신이 이룬 그 복음을 전할 그 사람들을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하셨고 그 일을 이룬 후에 자신의 역할을 이어서 할 사람들까지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물 흐르듯이 그냥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사시지 않았고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즉 자신이 고백한 대로 인생을 그 계획한 대로 사셨고 온전히 그것을 다 이루시는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은요 그냥 주어지는 삶을 그냥 살아가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신이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전략과 그 계획들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런 예수님조차도 삶의 커다란 방향과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는데 삶의 순간순간은 그 계획이 어긋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45절입니다.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53절이죠.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지금 뭐합니까?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게 하세요. 근데 53절에 보면은 그렇게 벳세다로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어디 도달하게 되냐면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얘기해요. 지금 벳세다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기로 계획하시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디로 도착했냐면 게네사렛이라는 땅으로 도착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지금 그
지금 이 문맥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예수님이 뭐 어떤 일을 하시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어떤 곳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무리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무리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앞에 본문이 뭐냐면 전문맥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무리들을 그냥 보내셨다라고 해요. 지금 그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겠다라고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너네들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 무리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어디로 하냐면 그 바다 호수 건너편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즉시 재촉하사라는 것은 에나카세, 억지로 강제로 그 제자들을 이 무리들과 분리해서 다른 어떤 곳으로 보내게 하셨고 이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요 분명히 아시는 게 뭐냐면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낸 목적이 뭔지 알아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가 있고 거기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부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영광 이후에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 없이 영광만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줄 테니까 인정할 테니까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요 이게 무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왔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뭘로 나옵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장면에서 이 시험의 문제가 이미 예수님께 주어졌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영혼을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 없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어떤 계획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하도록 이 무리들은 예수를 유혹하게 된 거죠. 그 유혹이 다가왔을 때 이 달콤한 바람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기점과 같은 말씀을 주면서 분기점과 같은 시간을 통과했어요. 그 초자연적인 세계가 정말 실제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뿌리 깊게 각성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 16세기,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계몽주의 이후 오고 합리주의 또 과학주의가 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미국에서 일어난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성령의 역사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또 사람들 안에 그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들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세계를 보니 그 세계가 보여지고 또 그런 것들을 믿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실존적인 삶 영역 가운데 이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들이 주는 그런 시험과 영향력들, 영적인 싸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구나,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들어왔냐면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맨날 뭐 하냐면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그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치료하고 이런 사역들로 그래서 잘못된 흐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은사주의로 흘러갔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예수님도 그 땅 가운데 그 영적 전쟁을 치르세요. 지금 제자들을 그쪽으로 보내셔서 예수님 뭐 하시며 거기서 제자들을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밀가 부르듯이 청구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그 제자들을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분명히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그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유혹이 오냐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구하고 기도하면은 막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다 막 기도하면 말씀 전하는데 다 쓰러지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신 그 천사들이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하늘의 세력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다니시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그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달콤한 바람들이 우리 가운데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 무리들이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며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그분을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주로 초청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을 그들로부터 분리시키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이제 이 제자들, 예수님은 이런 유혹들, 자신이 왕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혹들, 이 십자가 없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십자가 없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목회 전략들의 그 따뜻한 바람들이 불어오는데 그것들을 거절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교회 성장학자들을 거부하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이 행하실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셨다.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건너편 베세다로 보내세요.
45절에 보면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디로 도착합니까?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벳세다로 보냈는데 게네사렛으로 도착했어요. 벳세다는요,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약간 동쪽에 있는 곳이고, 이 게네사렛 땅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즉 제자들을 지금 어디로 보내셨냐면 동쪽, 갈릴리 건너편 동쪽으로 보내셨는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서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예수님의 계획, 동쪽으로 가라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쪽으로 가게 되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그 원인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 이 풍랑이 일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어옵니까? 이 풍랑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는데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바람이 불어요. 첫 번째 바람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달콤한 바람. 십자가 없이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십자가가 없이 영광을 바라보게 해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인 양 생각하게 하면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만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게 되어지게 만드는 왕이 되게 하는 그 유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달콤한 바람을 분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시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때 이 달콤한 바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또다시 부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은 무엇입니까? 오늘 풍랑을 일으킨 사나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이 두 가지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달콤한 바람이 오고 이 사나운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 오늘 보면은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노를 저었냐면 날이 저물어서 밤 4경까지 지금 자신이 가장 자신 있고 경험이 있는 그 분야에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되어지는 그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바람이 그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저물었어요. 여러분은 이 하루의 개념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되죠? 날이 저물면 시작이 돼요. 우리는 아침이 되면은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근데 유대인들 개념은 뭐예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지킵니까? 날이 저물면은 그때부터 아침이, 그들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출발점은 뭐예요? 안식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무엇을 합니까? 잠을 자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잠을 들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왜 기도하셨습니까? 밤에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듣고 그 일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고 하루의 개념인 거죠. 근데 그 하루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는데 날이 저물었는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노를 젓는데 힘겹게 젓는데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바람이 그들 가운데 다가와서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거죠. 이 때가요, 이런 때가 우리 삶에 와요.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폭풍을 만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비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해요. 심한 경우는 패배감에 젖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한탄과 비반과 이 패배감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나운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불어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 순간에 그 사나운 바람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을 것 같고 패배감이 오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정학교회는요, 이번에 큐티책 많이 주문했어요. 다 주문했어요. 무조건 100% 다 사셔야 돼요. 돈 없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큐티책 값 사실 돈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안 되면 헌금으로 채울게요. 무조건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 바람이, 달콤한 바람이 오고 사나운 바람이 올 때 거기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그 좌절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46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6절입니다.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46절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이 길을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성경을 펼치시고 그곳 가운데 이미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그 바다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람이 올 거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그 상황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제자 훈련을 하시면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게 하시면서 어떤 경우는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아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것도 내버리셨어요. 오히려 굶주리게 하시고요. 광야로 가셔서 그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 똑같이 그 시험 가운데 내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세요?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요, 쓰러져 있는 상태로 이미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풍랑이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는데 상어가 다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그 바다 한가운데 껌껌한 바다 한가운데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바다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던져져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런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울타리가 되어셔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쓰러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어디 있어요? 바다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홀로 무태 계세요.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죽음이고 사망이고 사단이 용이 있는 그곳이에요. 뭇은 뭐예요? 생명이, 땅은 뭐예요?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 있고 제자들은 그 사망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계시다가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그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다 풍랑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세요. 이 주님은 어떻게 만나니까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그냥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쓰러져서 펼치셔야 돼요. 정신을 잃으면서도 펼치셔야 돼요. 왜 우리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 지금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도 안부를 묻고 전화를 해서 그들이 쓰러져 있는지 일어서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에게 전화를 해서 서로를 일으키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거기서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 근데 그가 바다 위로 49절에 보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뭐예요?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질러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실체가 나타나요. 바다 가운데 누군가가 오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유대인의 사고로 바다를 보면서 풍랑이니까 뭘 무서워한 거예요? 이 귀신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 보다, 그 사망이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몰두라며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유령인가 하며 두려워하는 그들의 시각을 바꾸어 주세요. 유령이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주님 오셔서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제자들한테 뭐라 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 이 마음을 빼앗긴 그 바람의 마음을 빼앗긴 그들의 마음을요 예수님이 어떻게 바꾸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하세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 이제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이 올 때 달콤한 바람이 오든 이 사나운 바람이 오든 말씀을 펼치셔서 그곳에 여러분과 이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같이 일으키셔야 돼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것은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오늘 강조점은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원래 목적지였던 그 벳세다로 이 배를 몰고 가셔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냥 그 바람이 가는 대로 게네사렛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세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제 제자들이 밤새 힘들게 노를 젓고 지쳐서 더 이상 노를 저어서 다시 그 벳세다로 갈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만 좀 쉬라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게네사렛으로 가셨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개입하신 상황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려고 했지만 풍랑이 몰아쳐서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된 게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요, 이 풍랑에 대해서 악한 영들의 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는데 악한 영들이 풍랑을 일으켜서 방해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덮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고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커다란 목적과 방향은 변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세요. 그런데 순간순간 일상 가운데 그 계획이 틀어지고 바람으로 인해서 약간 그 계획이 수정되고 어긋나게 되어지는 그것도 예수님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셨지만 그 계획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엊그제 새벽에 어떤 분이 카톡을 주셨어요. 새벽 2시 35분에. 축복합니다. 네, 뭐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네. 근데 그 카톡 내용이 뭐예요? 제가 어제 그 저희 단체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김병년 목사님의 간증인데 새롭게 하소서나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선교를 포기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셋째를 낳게 되어졌는데 그 아내가 셋째를 낳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온몸에 마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어졌고, 근데 그 병원에 아내를 입원시키고 나서 그날 그 다음 날 이제 수련회가 미리 예정돼 있던 게 있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제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게 어제 그 간증의 제목이야.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세요. 첫 번째 설교를 그 제목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세요. 그래서 그 한 번은 이제 아내가 쓰러지고 나니까 쓰러지니까 매일 뭐 해야 되면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또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분이니까 생리까지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갈고 어느 날은 맨날 대소변 받아야 되죠. 생리대 갈아야 되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기까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 감기에 걸리면 여기에 기관 삽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새 가래를 그 석션기로 이렇게 흡입해서 빼내야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감기 기운이 있어서 계속 설사하고 기저귀를 갈고 또 갈고 또 가는데 밤새 잠도 못 자고 3번이나 기저귀를 갈고 또 자다가 가래를 빼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3번째 그 기저귀를 갈고 기저귀를 아내 배 위에 던져버렸대요. 그러면서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잠 좀 자자. 그 아내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고 나서 그 화를 낸 자기 자신이 너무 또 정말 원통하고 속상해서 거실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대요. 막 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병년아, 인간이 뭐냐? 인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지금 쓰러져 있는 저 너의 아내는 하나님의 나의 형상이냐 아니냐?
목사님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의 형상인 너의 아내를 너가 좀 돌봐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질문에 완전히 화가 나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돌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안 돌봤습니까? 내가 계속 돌보고 있는 하나님 내가 돌보고 있잖아. 하나님한테 소리를 질렀대요. 빽 소리 질렀대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시편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돌보고 있잖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냐면 종말의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이제 심판하시면서 나누는데 양은 누구냐면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들을 돌보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희생했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는 양의 우리로 드리고 그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그들이 자신에게 오는데도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 염소가 가는 우리로 나누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병년아, 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냐? 병든 하나님이 지금 너의 집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 예, 병든 하나님의 개념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신학의 어떤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는데 예전에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인카네이션, 낮아지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로요? 병든 자, 약한 자, 상한 자의 모습으로 그 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우연이 없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사단이 나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나를 넘어뜨리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나를 인도한 그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그 땅에 발을 디디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수많은 사람들. 56절에 보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옷이라도 붙잡으려고 그들이 와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이 6장 53절 근데 8장 22절에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목적지인 벳세다의 이르메라고 얘기해요. 8장 22절에 가면 결국 벳세다 지역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 바람이 그 예수님의 나아감을 방해하고 인도한 그 게네사렛 땅에서의 6장 53절부터 8장 22절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게네사렛 땅에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온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북쪽 시골 갈릴리까지 예루살렘부터 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공격해요. 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귀신을 내어 쫓고 귀먹고 말더듬은 자를 고치고 또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막으심을 통해서 나의 계획은 막혔지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더 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막혔을 때 내가 계획한 내 뜻이 막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곳에 나에게 찾아오는 약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나의 물질을 나누어주고 나의 건강을 나누어주고 나의 시간을 나누어주고 나의 미래를 포기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우리 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벳세다라는 나의 뜻이 꺾이고 게네사렛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약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들 쫓아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약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완성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 계획 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의 삶을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일상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어지는 대로 사는 삶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내어드리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십시오. 십자가에 내가 죽고 다른 삶을 살리고 세우는 그 사역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계획대로 나아가다 그것이 막히고 어긋났을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뜻이 꺾일 수 있어요.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펼쳐지는 거예요. 더 풍성하신, 더 약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게네사렛 가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일하고 공부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뜻이 꺾였을 때, 우리의 뜻이 어긋났을 때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때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